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택했는데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나누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무겁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한 갚아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들 속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겨운 마음들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견뎌내고 또한 이겨내며 또한 길들을 열어주실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주어진 삶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좀 떨어져 앉으세요. 저로부터 좀 멀어지시고 한 명씩 이제 이쪽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오후에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며 극진하게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알고 보니 사람으로 위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환대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환대를 받은 건 이 천사들인데 그 실제 그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죠.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와 이 사람으로 위장한 이 천사들이 받은 접대가, 이 환대가 곧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환대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이 사라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년 후쯤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심한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두 소식 중에서 나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나쁜 소식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두드러진 이유를 찾는다면 그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그리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약삭빠른,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조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전쟁에도 참여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리고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세번역 버전입니다. 좀 더 직접적이죠. 자,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이 기도, 좀 다소 당돌한 기도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의인까지 희생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희생이나 부당한 눈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2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아주 당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성중에 소돔과 고모라고 한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철회하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제안은, 이 딜은 이제 50명에서 45명으로, 그리고 45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더 나아가 20명으로 낮아지더니 마지막으로 10명을 제안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를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합니다. 50에서 시작을 해서 10명까지 낮췄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받는 거예요. 콜. 10명 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유황불로 완전하게 폐허가 됩니다. 처참하게 징계, 징벌,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끈질긴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으로 보자면. 자,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결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소식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 옛날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셨다, 뭐 이런 식의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지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자리, 어떤 배역? 굳이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 앞에서 끈질긴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까? 그도 아니면 10명 이하로 추정되는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판을 받은 걸 보면 한 명도 없거나 아니면 9명밖에 없었거나 여하튼 10명 이하로 추정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도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무 상관없는 나는 그 동네 사람 아니야. 난 딴 동네 살아. 난 다른 지역 사람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지역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질문을 제외하고요. 우리는 모두 이 중에 누구이거나 누구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거나 롯이거나 거기 주민들이거나요. 또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유명하지요. 이 타락한 세상의 전형으로 항상 언급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말할 때 가장 강조되는 죄가 뭐였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조되는 죄가 뭐죠?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지역보다 더 타락하고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된 이유가 동성애 범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혐오하고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좀 조용하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입니다. 아울러 이 동성애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 배경을 좀 더 풀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스겔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죄악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니? 왜 심판을 받았는 줄 알아?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교만이란 얘기가 나와요. 양식이 많아서 배가 부르고 한가해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과 차별에 관한 것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또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 구약시대에도 대표적인 이 타락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돔의 통치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타락한 세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사야 1장 16에서 17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들이 뭡니까?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와 무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동성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불의, 불평등, 교만, 차별, 무정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거기서 핀셋으로 딱 동성애만을 하나를 꼬집어서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그것이 타락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동성애 문제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죄하기 쉽고 어찌 보면 가장 공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 문제 삼지 않아요. 약한 사람 무시하는 거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거 교회가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정함? 그건 아예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심각한 타락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침묵해요. 외면해요. 모른 척합니다. 저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야? 저 목사님 묵상을 좀 안 하나? 책 안 읽나? 설교거리가 떨어졌나? 왜 이렇게 우려 먹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 더 힘든 이야기만을 하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이 주제를 오래도록 이렇게 주일마다 붙들고 있는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면 의문이 들은 거예요. 의문이. 자, 어제 오늘의 의문은 아닙니다. 이런 의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시나요? 우리 세상은 왜 이러지? 우리가 사는 세상? 최근 들어 더욱 깊어진 의문입니다. 물론요,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럴까? 여러분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아주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실 만한 분들도 여기는 계십니다. 그럼에도요, 자꾸만 이런 의문이 커져가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커져가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무기력함,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 소용돌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분명 세상은 나아졌습니다.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진보했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의 세상은 천국이에요. 예.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은 정말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당하지 않잖아요. 밥줄이 끊기거나 삼족이 멸하는 이런 일들을 안 당하잖아요. 또 극단적으로 한국전쟁 직후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족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명확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특이하고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만 유독 나쁜 놈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만 유독 더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따지고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차별과 억압과 무시가 상존합니다. 경제적인 계급과 계층이 존재합니다. 현실에서요. 이것은 또한 지배와 피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간격과 간격이 생겨납니다. 어제도 전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7년만 버티겠습니다. 예. 이제 40이 되면 결혼 안 해도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결혼이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청년들 너무 힘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7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지도록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전사님 꼭 결혼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예. 전사님 죄송합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죠. 차별과 무시, 불의와 불평등이 사실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물론 뉴스는 자극적인 것만 나와요. 나쁜 소식만 나옵니다, 사실은. 물론 좋은 소식도 나오지만 나쁜 뉴스들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게 나와요. 뭐 경비원 갑질 얘기라든지 무슨 또 어떤 누군가가 폭력을 휘둘렀다, 뭐 지위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사실은 나오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곳의 심판을 철회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50명에서 10명까지 정말 너그럽게 봐주셨죠. 자, 이 약속은요, 이런 겁니다. 죄가 없고 타락하지 않아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타락했고 여전히 죄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야, 니네 깨끗해지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니네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그때 심판을 철회할 게가 아니라 여전히 악한 곳인데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의인 10명이 가진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땅을 완벽한 천국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요,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희망, 그 가능성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상천국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곳도 지상천국인 곳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쓰임새는 스펙으로 결정이 되죠. 명함과 연봉으로 가치가 정해집니다. 법은 힘있고 가진 자를 보호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는 늘 말씀드리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아직도, 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언론인과 기업인, 의사와 교사, 경찰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엇보다 목사도요, 타 종교 성직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요, 지금 언급한 분야 말고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신우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신우회가 없는 조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우리 사회의 정치는 사람을 향해 있지 않을까요? 왜 법조인의 저울추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을까요? 언론인들의 폐는 왜 거짓과 가짜가 날로 늘어갈까요? 요즘 언론인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납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목사들에 대한 욕을 하자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목사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악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과 질문은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람도 원래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또 한편으로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더더욱 도드라지는 것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상황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고 적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사람이 그런 것이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으로 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로
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나 의사로 살아가기 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과 노동자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내 직장, 내 직업은 얘기 안 했으니 난 넘어가나?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명함을 가진 그 이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수치상으로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요.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이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가 계속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인 10명 안에 들 수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신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 또 이런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누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우리 길벗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